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그 소중한 분들을 기억하면서 또 나라를 사랑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은 우리나라에 6.25가 일어난 지 71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많은 왕국이 바뀌고 또 바뀌는 그 과정 속에서 나라가 하나가 되는 그 과정을 밟아왔는데, 거기에서 어김없이 등장했던 것이 바로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나라가 통일되어지는 이 과정을 밟게 되었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외부로부터 많은 침략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민족 가운데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시는 한산대첩, 명량해전, 또 인천 상륙작전, 여러분 이 전쟁이 가진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산대첩, 또 명량해전, 명량대첩이라고도 부르지만 또 인천 상륙작전, 이 전투들은 전쟁의 흐름을 완전히 바꾼 전쟁 전투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산대첩은 1592년도에 우리나라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습니다. 일본, 당시에는 이제 왜라고 하죠. 일본으로부터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산이 점령되고 나서 한 18일 만에 한양까지 점령을 당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이 땅을 접수하기 위해서 이 일본이 수륙병전 정책을 펴는 거죠. 그래서 바닷길과 육지를 함께 이렇게 정복해가는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육지에서 계속 패하다 보니까 굉장히 전쟁이 일본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어요. 이때 이순신 장군이 이제 한산도에서 이 하객진이라는 이 전술을 통해서 외에 이 배를 다 물리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일본이 가지고 있었던 이 수륙병전의 이 전술을 완전히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죠. 그래서 전쟁의 흐름이 바뀌게 됐습니다. 명량해전은 이제 전쟁이 좀 길어지면서 이 조선과 외에 이 강화 협상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것이 결렬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전쟁을 일본이 일으키게 돼요. 이게 정유재란이라고 합니다. 이 정유재란 때 원균이 7천량 해정에서 완전히 일본에게 다 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배가 12척밖에 남지 않았습니까? 그 12척의 배로 일본의 133척의 배를 무찌른 이 명량해전, 이것도 이 전쟁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6.25도 이제 1950년 6월 25일에 발발을 하고 3일 만에 이제 서울을 빼앗기죠. 그리고 한 달이 채 못 돼서 우리나라가 이 압록강까지 밀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우리나라가 전쟁에서 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메가더 장군이 아주 기묘한 작전을 펼칩니다. 바로 우리나라의 허리를 점령하는 인천 상륙작전을 펼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전략이었지만 이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함으로 완전히 6.25의 전쟁의 흐름이 바뀌게 되고 압록강까지 이제 우리나라가 또 유엔군이 가게 되는 이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의 특징, 이 전투의 특징은 바로 이 전쟁의 흐름을 바꿨다는 특징, 이 공통점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 하면 이들에게 엄청난 이 전략, 작전이, 전술이 쓰여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의 허를 찌르는 아주 이 상식을 뛰어넘는 작전이 전개되면서 이 전쟁의 흐름을 바뀌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불가능에 가꿨던 이 전쟁을 이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작전이라는 것은, 이 전쟁에 구사되어지는 이 작전이라는 것은 이 전쟁과 스포츠 경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독 혹은 지휘관은 선수들과 또 부하 장수들에게 이 작전을 늘 지시합니다. 전쟁을 할 때도 그렇고 스포츠 경기를 할 때도 그냥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철저한 작전에 의해서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전이란 게 뭡니까?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또 방법을 강구하는 것을 우리는 작전이라고 합니다.
이 작전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하나는 전략, 또 하나는 전술이라는 거예요. 그럼 전략은 무엇이냐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는 것을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술이라는 것은 이 전략을 실행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행동 지침을 전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이 작전에 있어서 이 전략과 전술을 잘 세워야만 이 작전이 잘 이루어지고 성공적인 전쟁, 또 성공적인 경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날마다 영적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하나님에서부터 우리를 빼앗으려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려고 하는 이 사단의 권세 앞에 우리는 그것을 이겨내는 이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전을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작전을 또 우리가 수행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 이 작전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그 관점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회복하고 능력으로 갖추어야 할 16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둔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준비를 시키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게 하십니다. 그리고 돌 12개를 가지고 기념비를 세우게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리고 전투를 앞두고 나서 이와 같은 지시를 내리는 거예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러분, 이 가나안 정복은요 2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가 요단강을 건너는 단계죠. 이게 3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가 실제적인 전투, 이 여리고성 전투를 시작으로 실제적인 정복 전쟁이에요. 그리고 이 4장과 5장,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중간 단계에서 이제 본격적인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사항이에요. 이 12의 돌을 가지고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할 것을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과정 속에서,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의문이 드는 거예요. 첫 번째 의문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지시하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곧 20세 이상 된 이 남자들은 여리고성 전투를 수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행한다? 이건 자살행위와도 같은 거죠. 전쟁을 앞두고 이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엄청난 고통이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 전쟁학적으로 봤을 때, 이 전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작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를 행하고 나면 요즘 시대만 하더라도 회복까지는 한 2주의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하던 이 시기에 이 할례는요, 2주 이상의 회복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전쟁을 앞두고, 이 전투를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명령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지시하셨을까? 이 의문점이 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시는데 그냥 오늘 2절 말씀에 여호수아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다시 행하라 라고 말씀하셔도 문맥상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또 여호수아 입장에서도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할례를 행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칼로 행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를 행하라고 이렇게 구체적인 말씀을 하셨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시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작전을 내리신 거죠. 할례를 행하라는 작전을 행하신 거예요. 결국 우리는 이것을 가나안 상륙 작전이라 이렇게 말씀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나안 상륙 작전이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 바로 이 할례의 의미를 함께 찾아보면서 그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첫 번째, 왜 하나님께서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행하게 하셨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이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함께 살펴볼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오늘 이 할례를 행하고 나타난 이 다음 장면이에요. 바로 13장이에요. 13장 우리 상반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이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가까이에 이르게 됐어요.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등장해요. 그런데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지금 무엇을 들고 있습니까? 손에 칼을 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5장 2절에 이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를 행하는 이 장면과 또 13절에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손에 칼을 쥐고 있는 이 장면에 이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죠. 어떤 단어입니까? 바로 칼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공통점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공통적인 단어가 등장한다는 것은 할례를 행한 것과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지금 손에 칼을 쥐고 있다라는 이 사실이, 이 내용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공통점이겠냐라는 거예요. 오늘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 15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러분,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고대 근동 지방에서 발에서 신을 벗는 행위, 이 행위는 어떤 행위라고 했어요? 권리를 포기하는 행위예요. 권리를 이양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서 있는 땅이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이 거룩한 땅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서 있는 땅은 지금 거룩한 땅인 거예요. 그 땅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 땅, 여호수아가 서 있는 그 땅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은 거룩한 땅이라는 거예요. 그 거룩한 땅에서 지금 여호수아가 해야 할 일은 그 발에서 신을 벗는 행위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 권리를 이양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금 권리를 이양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뭐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전쟁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권리를 이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통해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그 발에서 신을 벗게 하는 거예요. 권리를 포기한 거예요.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그 포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치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할례를 행하는 행위, 그 행위가 어떤 행위예요? 권리를 포기하는 행위죠.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행한다,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전쟁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우리 전쟁 못합니다,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들이 전쟁을 못한다는 건 뭐예요? 그들의 전력으로는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할례를 행하게 하심으로 이 전쟁이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을 믿고 나갔을 때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이 할례와 또 여호수아가 발에서 신을 벗는 행위를 통해서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권리 이양이라는 것이, 우리의 권리 포기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의미를 또 이해하기 위해선 이 앞에 있었던 사건을 우리가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 초자연적인 놀라운 일들, 우리 인간이 깜짝 놀랄 만한 놀라운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3장 5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을 말씀하셔요. 그 기이한 일이 어떤 일이었어요? 우리가 지나고 알지만 요단강이 말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일이에요. 이러한 놀라운 일들, 이런 깜짝 놀랄만한 이런 기이한 일,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성결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절에 여호수아가 그 발에서 신을 벗어야 되는데 그곳이 거룩한 땅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거룩이라는 단어와 3장 4절에서 나오는 이 성결이라는 단어가 이 히브리어 카다시라는 단어,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거룩과 성결은 같은 말이죠. 그런데 왜 이 거룩이 성결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권리를 포기한다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권리를 이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이제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권리를 이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성결한 삶, 진짜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권리 이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우리의 권리를 이양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따라가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질문이 있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를 행하겠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의미도 이해하기 위해서 바로 앞 사건을 우리가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가실 때 어떻게 건너가게 하셨습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뒤에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이 마르게 되고 무사히 요단강을 건너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길갈에서 무엇을 지시하냐면 12지파, 즉 12명이 돌 한 개씩을 취하게 해요. 그리고 그 돌로 기념비를 세우게 합니다. 이것이 표징이 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후일에 후손들이 이 돌들이 뭡니까? 라고 질문할 때 이렇게 대답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무엇을 통해서 기념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돌들로, 그 12개의 돌들을 기념비로 세워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셨던 놀라운 일이었다는 것을 기념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기념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영원히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늘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늘 경험하고 살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 자꾸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까먹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기억의 문제가 항상 우리 앞에 놓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기억의 문제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거죠. 여러분 1장 13절에 보면 이제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리더십이 교체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거예요. 우리 1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즉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또 하나의 매개체들을 삼으셔서 이것을 기억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무엇을 통해서? 돌들을 통해서 기념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의 문제를 나중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도 오늘 본문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미가서 6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보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기 위해 이 매개체들을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5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내가 선 땅은 거룩하기 때문에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한 말씀이 또 어디에 나와요? 3장 5절 출애굽기 3장 5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 40여 년 전 모세를 부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기 위해 모세를 부르실 때 동일하게 말씀하신 그 내용이 바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킬 수 있는 힘이 모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모세는 자신의 권리를 하나님께 이양함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면 됐던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 40년 전 모세에게 행하신 일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셨던 일,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는 일, 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억하고 믿고 나아가게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할례를 행한 것도 뭡니까?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 생활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받은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그들이 멸망받은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한 2세대들은 할례를 행하지 못했어요. 그들에게 이 할례라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이라는 사실, 이 할례를 통해서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들을 기억하게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매개체들을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이 매개체들, 언약궤 또 돌, 이것이 무엇으로 또 이어지는 거예요? 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 매개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기억하게 했을까? 왜 우리에게 기억이 필요하냐라는 거예요. 우리 4장 2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한 번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죠. 한 번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한 번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게 지속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경외함이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항상 경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바로 이 기억을 위해서 하나님은 매개체를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스포츠 경기에서도 또 전쟁에서 작전을 지시할 때도 항상 이 감독이 선수들에게 또 지휘관이 부하 장수들에게 작전을 지시할 때 이 작전에는 뭐가 있어요? 약속과 신호가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다른 적이 알지 못하도록 서로 약속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신호를 통해서, 사인을 통해서 이것을 기억하고 이 사인을 통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이뤄가는 거예요. 서로 소통을 이루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언약궤라는, 또 돌이라는, 이 칼이라는 이 매개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소통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소통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시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작전을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작전대로 수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이것을 하나님은 기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 속에서
여호수아에게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또 1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과 여호수아 사이에 약속이 있었죠. 작전이 있었어요. 그리고 매개체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여호수아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이제 이후에 여리고성을 정복해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전쟁 작전을 지시하셔요? 칼과 창을 많이 준비해라, 체력을 잘 비축해라, 이런 작전 지시 안 합니다. 어떤 작전 지시를 합니까? 성을 돌래요. 아무 말 하지 말고 성을 돌래요. 이런 기상천외,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작전을 하나님이 지시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대로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는 패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작전을 지시하시고 또 그 작전대로 그대로 수행할 때 그들이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중간에 고비도 있고 실수도 있지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되는 일정한 패턴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작전을 세우고 또 우리가 그대로 수행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가나안 상륙 작전의 의미를 살펴볼 수 있는데, 이 가나안 상륙 작전의 하나의 요소인 전략, 이 전략이 뭐예요? 우리 같이 흰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짜신 전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힘으로, 그들의 능력으로, 그들의 전투력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하는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전략이에요. 그러면 이 전략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전술이 필요하죠. 그 전술은 뭡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희생과 권리 포기로 하나님께 권리를 이행하며 성결한 삶을 사는 것.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작전에 있어서 하나님이 짜신 이 전략을, 이 전술을 통해서 어떻게 수행해 가느냐, 바로 희생과 권리 포기라는 이 권리를 하나님께 이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나안 상륙 작전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제 가나안 상륙 작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 비전을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 간다라는 이 놀라운 전략을 세우셨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권리를 이양하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이 전술을 우리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작전을 지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작전을 이해하고 그대로 순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기억하며 신뢰하며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러한 매개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며 앞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영원토록 신뢰하며 믿고 나아갈 것을 주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궁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 10절에서 11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의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이제 여리고를 정복해 가기 전에 무엇을 행합니까? 유월절을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 유월절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출애굽이 생각이 나죠. 그리고 유월절 하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유월절,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이 되어 오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당하신 것,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사건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을 당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무엇을 지켰습니까? 유월절을 지켰어요. 그 유월절의 중심에 무엇이 있어요? 희생당한 어린 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을 거친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그들이 한 행위가 뭡니까? 유월절을 지킨 거예요. 오늘 사건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은 가나안 상륙 작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보여주시고 싶은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유월절을 지키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본문은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희생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작전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인간을 유혹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로 인하여 멸망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신박한 작전을 구사하셨는데 그 작전의 결정판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그 작전을 친히 수행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하나님을 향한 권리 포기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 보좌를 버리고 우리를 위하여 낮춰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힘쓴 거 아닙니까? 이 십자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들어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리 포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위대한 작전을 펼쳐주셨는가, 이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를 기억하고 이 십자가를 따라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세우신, 우리의 구원을 위한, 우리의 영생을 위한,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한 이 삶을 위한 작전 수행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살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도가 얼마나 미련해 보입니까? 그래서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에요. 그런데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행한다는 거, 여러분 이거 얼마나 미련한 일입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지시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권리를 하나님 앞에 포기한다?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다? 전쟁터에 나가서 열심히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데 권리를 포기한다? 여러분, 얼마나 미련한 작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지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라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참으로 미련하는 것이 이 십자가 아닙니까? 하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작전, 그 위대하신 작전이 이 십자가에 다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날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작전을 잘 수행하심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을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현장에서 경험하신 분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통을 당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그 사건을 현장에서 목격하신 분 계십니까? 만약에 있다면 그분은 이단이죠. 그런데 여러분,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기억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한다라고 할 때는 우리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지 않도록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통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들이에요. 우리가 회복하고 능력으로 갖추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최고의 작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를 붙들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에요. 엄밀하게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삶을 저와 여러분이 잘 살아서 이제 21세기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하셨던 가나안 상륙작전, 21세기형 가나안 상륙작전인 이 십자가를 붙들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의 최고의 작전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수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희생이 따르더라도 우리의 권리를 하나님께 이양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21세기 가나안 상륙작전을 잘 수행해가는 저희들의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